아멘. 운동 경기 보는 걸 좋아들 하실 겁니다. 박진감 있고 역동적인 운동 경기는 좋은 볼거리죠. 그런데요,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만 볼거리가 아닙니다. 감독이나 코치들이 선수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모습도 볼만한데요. 화면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다음 화면. 네, 주로 손으로 신호를 보내죠. 특히 야구 경기가 그렇습니다. 상대편한테 우리 편 작전을 들키면 안 되니까 손으로 조심스럽게 같은 편하고 신호를 주고받죠. 그런데요, 손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목소리로 신호를 주고받기도 하죠. 목소리로 하는 경우는 선수들끼리보다는 감독이 선수들한테 하는 경우입니다. 선수들끼리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경기장 밖에 있는 지도자가 경기장 밖에서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한테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는 거죠. 이 친구야, 절로 빨리 뭐 이렇게 붙어, 움직여, 뭐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좀 더 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손으로 하는 건 눈으로 보라는 거고, 목소리로 하는 건 귀로 들으라는 거죠. 운동 경기에서 감독은 선수들한테 손으로 또 목소리로 각종 지시를 내립니다. 선수들은 그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죠. 그래야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인간들에게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소리로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런 내용이 어딨냐고요? 구약성경 민수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어떤 책이라고 했죠?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란 제 마음대로 가도 되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정이었죠.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는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구름이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시란 뭘까요? 귀로 듣는 하나님의 지시란 바로 이 소리였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은나팔 둘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내리라고 하시죠.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호였습니다. 회중들한테 모이라고 할 때, 또 행군을 시작하자고 할 때 보내는 신호였죠.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워야 했습니다. 그 소리에 자기들의 삶의 리듬을 맞추고 조정해 나가야 했습니다. 나팔 소리는요,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죠. 그러니 그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소홀히 여긴다면 그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낙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음성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민감히 반응해야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한테 제일 섭섭하고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녀석들한테 제일 섭섭하고 화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말하는데 안 들을 때 아닙니까?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들었으면 대꾸라도 하고 반응을 보이고 좀 움직이지, 곰탱이같이 듣고도 꼼짝도 안 하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놓고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되묻기라도 하면 속 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요. 들었다면 신속하게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고 나팔 소리를 듣고 출발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때를 맞춰 나가고 들어오고 하십니까? 자, 그런데요. 이 나팔 소리의 횟수나 크기가 조금만 달라도 아주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나팔 두 개를 자세히 보십시오. 나팔 소리의 강약, 고저, 장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다르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나팔 두 개를 차분하고 길게 불면 회중을 소집하는 신호였고요. 하나만 불면 지휘관만 소집하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만 불었는데 계급도 안 되는 일반 백성이 모여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나팔 두 개를 불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였어야 했다는데요. 만약 자기 하는 일이 바쁘다고 급하다고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불경스러운 죄악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소홀히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내 하던 일이 바쁘다고 급한 일이 있다고 나팔 소리를 무시하지는 않나요? 지금 강단에서 하는 설교도 나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풀어서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오는 거야? 뭐가 그렇게 바빠? 그러다가 나고 하면 어떡할 거야? 자, 여러분, 최근에 어버이날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설교자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SNS라고 아시죠? 사진, 자기 사진 올리는 것을 요즘 말로 SNS 이렇게 하는데 설교자도 그거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제 것을 올리는 걸 좋아하고 남의 것을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근래에 며칠 동안 이렇게 SNS를 보다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요즘 올라오는 사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제 자랑하다 인간들이 이런 것도 자랑하는 세상이 되었구나. 여러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크게 생각한다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나름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이제는 내 부모님 내가 모신 걸 당연히 우리가 효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그걸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보란 듯이 올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한편으로는 내가 조금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부모님께 좋은 걸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속이 많이 상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의는 아니었을지언정,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을지언정 근사한 식당에서 부모님을 모신 사진을 올리는 사람의 마음속엔 약간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올리신 분이 없는 것 같았어요. 부려하는 건지 겸손해서 안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교자도 사실은 부모님을 좋게 보시진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세태가 그렇단 말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꺼냈을까요? 좋은 곳에 가서 부모님을 모시는 건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요, 여기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게 좋습니까? 평소에 내 자식이 내 말 잘 듣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좋으실 겁니다. 근사한 식당 데리고 가봐야 그 녀석 돈 쓰는 게 그렇게 제 마음 편치 않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저 녀석 저거 힘들게 벌었을 텐데, 물론 맛은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에휴 녀석 쟤나 잘 먹지 이런 마음이 다 드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평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이해하고 부모님이 왜 이 말을 나한테 할까? 그 심중을 헤아리는 자식이 이쁘지. 1년 내내 연락도 한 번 없다가 어버이날이라고 엄마 호텔 어디 레스토랑 예약해놨어. 그래서 가서 그걸 또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란듯이 지 효자라고 올리는 그 녀석이 그렇게 예쁩니까? 자, 여러분,
내 말 잘 듣는 자식이 예쁘다는 건 이건 우리가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직관에 해당하는 사안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벼르고 벼러서 내가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것도 안 오는 것보다는 낫겠지. 금요 예배 안 오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런데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를 하나님이 예뻐하시겠습니까? 1년 내내 제 마음대로 살다가 특별 부흥회 한번 하면 오냐, 내가 가서 한번 출석해 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오는 성도가 이쁘겠습니까? 자, 민수기 10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크게 분다는 건요, 이스라엘 온 진영에서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불라는 건데요, 마치 경보용 사이렌처럼 짧게 끊어 불라는 겁니다. 행진을 시작하라는 신호였죠. 첫 번째로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선두주자로 행진하라는 신호였고요, 두 번째로 크게 불면 그 다음 주자로 남쪽 진영이 행진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이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요, 아마 셋째, 넷째 나팔이 울리면 각각 서쪽 진영, 남쪽 진영이 차례대로 행진했겠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서 있게 이동시키셨던 겁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나팔 소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에 군말 없이 따라야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에 우리가 낙오하지 않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팔 소리와도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무시한 백성이란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낙오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팔 소리를 들려주신 게 은혜지, 나팔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듣고도 무시한 채 제 마음대로 하는 자까지 거둬주시는 은혜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팔 소리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촉각을 곤두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나팔 소리가 은근히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복잡했는지 말씀 볼까요? 이어지는 10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또 회중을 소집할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여라 이렇게 신호를 내릴 거면 오히려 크게 부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나팔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늘 언제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팔 소리는 귀로 듣는 하나님의 지시였거든요. 그런데요, 그 나팔 소리란 약간만 달라도 그 의미가 크게 달랐습니다. 앞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두 개를 부는지 하나만 부는지 크게 부는지 몇 번째로 부는지에 따라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었죠. 신호 체계가 제법 복잡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만 했죠. 광야 여정 중에 있더라도 나팔 소리를 잘 듣고 그 의미를 판단하는 건 필수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팔 소리를 크지 않도록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작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 터지죠. 옆에서 뭐라 그러는가 좀 크게 말하지. 하지만 귀를 이렇게 쫑긋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또 후대의 나의 백성들아, 나의 말씀에 늘 기울이고 있어라. 귀를 기울이고 있어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시간 나팔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먹고 자고 만나를 거두고 자녀를 키우고
비록 원시적 형태였겠지만 이웃과 상거래를 했을 겁니다. 일상을 영위하느라 분주했겠죠. 하지만요,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언제나 나팔 소리에 예민해야만 했습니다. 잘 분별해서 듣고 신호 규례대로 행동해야 했죠.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자고 만나를 거두고 자녀를 키우고 이웃과 상거래를 할 때도 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일상의 불가피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잠식할지라도 그것들에 함몰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분별해야 하고요,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 뜻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나는 야근하느라 몰랐다.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느라 내가 들을 새가 없었다. 이런 핑계가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온갖 악한 소리, 더러운 소리들로 시끄럽죠. 우리는 그렇게 소란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고 말 겁니다. 여러분, 뉴스 한번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뭐 어느 것 하나 선한 뉴스가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소리, 하늘의 소리와는 다른 그런 세상의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면 죄를 권하는 소리,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게끔 미혹하는 소리들에 이끌리고 말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였다 흩어지고 진군했다 멈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의 소리를 듣고 우리 삶의 행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호를 기억하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이 자기 백성에게 정확히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팔 신호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팔 소리를 주셨던 하나님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을 재편성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거북하게 여기고 말씀에 등을 져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길이죠. 그래야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의 권면과 책망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하나님과 나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고요,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은 이스라엘한테 주어졌던 나팔 신호처럼 다소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예배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꽤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구절이 있기는 있습니다. 게다가 4,000년, 5,000년, 6,000년, 오경 같은 경우엔 그 전의 시대의 상황을 현대의 언어로 바꾸려니 아무래도 와닿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을 덮으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잘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진솔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말씀 볼까요? 이어지는 10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 나팔은 제사장들만 불 수 있었네요. 얼마나 책임이 막중합니까? 듣는 자만 예민해서는 안 되고요,
부는 제사장들도 정확하게 불어야 했죠. 나팔 소리의 길고 짧음, 강약, 높고 낮음을 아주 정확하게 불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정확하게 불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전해야 하죠. 그러니 오늘날 말씀 사역자들은 자기가 맡은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선명하게 전해야 하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걱정을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렇습니다. 나팔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지 않으면요, 이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우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흐리멍텅한 세상의 소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진리의 말씀, 올바른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할 겁니다. 악한 길로 내몰겠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겁니다. 그러니 사역자들은 올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하고요, 성도들도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따라야 합니다. 의외로요, 바른 말씀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역자를 따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바른 말은 듣기 불편하거든요. 내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내 연약함을 보게 하니까 아예 귀를 닫고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달콤한 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 설령 내가 악한 길로 가고 있더라도 나한테 힘을 실어주는 말, 잘못된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그런 말을 해주는 사역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면 그때도 그 사역자를 탓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핑계댈 겁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나팔 부는 바람에 저 이렇게 됐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의 때에 그 핑계를 들어주실까요? 자, 그런데요, 제사장만 나팔을 불라는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성도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었지만 신약 시대 성도인 우리 모두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옛날 제사장들처럼 제사를 인도하지 않고 나팔을 불지도 않지만 나팔 소리를 내듯 복음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거죠. 이 구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움 속에서 죄악에 빠져 사는 인간을 복음의 빛 앞으로 이끌어내신 분,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복음의 나팔을 부십시오. 세상의 악한 소리에 귀를 뺏기고 마음을 뺏겨 그 소리를 따라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의 나팔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팔 소리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통솔하실 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로도 세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구름으로 당신의 명령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소리까지 들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더 분명하게 알게끔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죠.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우렁찬 나팔 소리와 같은 성경 말씀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나는 바빠서 못 들었다. 이렇게 핑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발을 비춰주는, 우리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자 빛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만 갖고 있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나팔 소리를 내듯 외치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믿는 모두가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 소리를 내는 제사장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며 세상을 향해 복음의 나팔 소리를 우렁차게 외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